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50년쯤이 지났습니다. 왕권도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권도 바뀌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아들인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 올랐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좀 경우가 없었어요. 경우도 없고 좀 우리말로 하면은 좀 타락한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의 눈치는 전혀 안 보고 내가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나라를 통치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자기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눈치, 그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훔쳐온 금잔, 은잔, 각종 식기들이 있었었는데 이 유다 땅에서는 성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성물로 쓰였던 물건들인데 보란듯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유다 땅에서 가져온 그 성물에 포도주를 따르고 고기를 담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파티를 엽니다. 그때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을 쓰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말이 궁금하신 분은, 말의 의미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수요 리바이블 재방송을 보시면 되십니다. 이 글을 쓴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바벨론은 결국은 그 예언에 따라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바벨론의 정책과 완전히 달랐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통치의 색깔을 막 덧입히려고 막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종속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잡혀온 민족들, 포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네는 페르시아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를 마음껏 꽃피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 유대인들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가 좀 먼저 때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요 순서입니다. 성경이 역사순으로 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읽기 편할 텐데 역사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순으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쭉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에 좀 쭉 잡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책이 이거구나, 여기에 관련된 책이 이거구나를 생각하시면 좀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두 인물,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인물 역시 약간의 시대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시대 인물로 봐도 상관이 없을 듯 싶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3대, 4대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에스라는 포로 시대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연구했던 거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1차 포로 귀환 이후 60년 이후죠. 성전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읽으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학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이고 좀 지위가 있고 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거기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민족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쩌면 하층민 혹은 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오랜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땅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 땅이 그 땅에서 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한 20년인가요? 20년 그 땅에서 살면은 그 땅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사람에게 소유로 뭐 넘어간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물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가꾸어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기에 정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니까 생겼던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은, 야, 여기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어. 우리가 여기 살 거야 라고 말하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뭔 말이야,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여기서 살았는데, 야, 그 정도 됐으면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여겨야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대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야, 이 땅은 너희 땅이니? 우리 땅이기도 해. 좀 같이 좀 짓자. 막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고, 돌아온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한테 텃세하고, 막 그러니까는 삐그덕삐그덕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에스라가 돌아온 시기에는 성전이 거의 이미 완공이 되어 있을 시기였었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3개의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십과 지은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에게 지어준 무슨 성전? 헤롯 성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 이렇게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성전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방해가 있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막 싸우고, 뭐 네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텃세 부리고 무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가도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이게 신경정 버리고 막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미 거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야, 우리가 이게 성전을 짓는데,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러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냈나? 돌아온 사람들. 야, 그러면은 이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것을 다 뺏어버리고 이게 되냐? 남아있었던 사람들. 둘이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2차 포로기에서 두 번째로 돌아온 이 에스라의 사역이 뭐였었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그런 사역이 에스라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서로 반목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명이었었습니다. 자, 에스라서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는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아주 매우 확실하게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할 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고 2차 귀환에서 있었던 일들,
그래서 7장,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성전을 지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싸웠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적혀 있고, 7장부터 보면은 7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러이런 잘못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백성이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1차 귀환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2장까지는 귀환자,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귀환자 5만 명의 명단이 적혀 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성전을 짓다가 멈추고 방해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는 이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 좀 같이 짓자, 같이 짓자.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 너희 다 끌려가가지고선 말이야, 너희의 혈통도 지키지 못한 그런 말 그대로 좀 옛날에 좀 그 혼혈인 사람에게 안 좋은 말로다가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사람인데, 아수르는 그곳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정착시킨 거예요. 자꾸만 외국 사람들을 갖다가 수입을 시킨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단일 민족이었다라고 한 그런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마 생김새도 달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 생김새도 많이 달랐을 거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외국인이라고, 이 모양이 좀 얼굴 생김새가 다른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한 번에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의아해했을 거예요. 내가 생김새도 외국인과 혼혈인이고 나는 더군다나 여인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정오 시간에 가장 뜨거운 때 유대인 남자가 와갖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한 번에 알아봤겠죠. 생김새부터가 달랐으니까. 이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네. 그러니까 정말 이상했을 거라는 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돌아온 유대인,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었던 이 유대인들과의 사이는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인은 함께 건축하자. 유대인이 안 돼, 돌아온 사람이 안 돼. 이 혈통도 못 지킨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래? 너희 한번 맛 좀 봐. 페르시아 왕. 그래, 너희도 어디서 왔다고? 우리 페르시아에서 우리 돌아왔어. 페르시아의 왕한테 조서를 꾸며서 보냅니다. 거짓 조서를 꾸며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지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성실하게 납부했던 세금,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도 잘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왕에게, 페르시아 왕 폐하시오, 폐하, 그럼 당신에게 손해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배반에 배반을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반역이 얼마나 많이 했던 땅이었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남아있었던 사람은, 이게 좀 이게 픽션이에요. 픽션. 남아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외국인들과 이렇게 섞이고 그래갖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7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인드로 민족선을 갖고선 그 조그만 땅에서 치고받고 싸우던 거,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게 하면은 그들은 반드시 독립운동할 것이고 페르시아 왕이신 폐하 당신에게 배반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1세였었어요. 편지를 받아보니까는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1세가 이야기합니다. 성전 짓는 것을 멈춰라. 어떡합니까? 페르시아 왕의 조서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직접 그 조서를 이렇게 준 그 나라의 왕이 멈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멈춰야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다 말고 그냥 멈추었습니다.
귀국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에이, 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 집이나 짓자, 내 집이나 짓자. 서로가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면서, 야, 이게 뭐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되냐? 비관주의, 그리고 이런 어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자신들도 비하하고 그러면서 집이나 짓고 살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키득키득거리면서 지들끼리만 어울려서 잘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어놨던 성전은 16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기초만 놓인 채로 흉물로 방치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때 학계 스가랴가 이게 오게 됩니다. 학계 스가랴가 오게 돼서, 이게 또 뒤에 또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좀 이야기하고, 학계 스가랴가 다시 1차 귀환 때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이 우선이다. 우리가 너희 집 짓고 사는 게 우선이냐? 우리가 우리 삶 영위하는 게 우선이냐? 하나님의 전이 우리가 먼저 서야지.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냐?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 아니었잖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왕권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돌아오면서 재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결국 그 재건 명령이 떨어진 후에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냐면 4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4년이면은 금방 지을 성전을 16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역사학자, 성경 밖의 인물입니다. 역사학자예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계와 스가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개되어야 하는 것을 갖다가 또 끊임없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리오 왕이시여, 성전 재건 꼭 해야 됩니다. 이거 비록 당신이 이렇게 말해가지고선 재어질 건 아니지만, 당신 할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그 정통을 이은 당신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7장부터는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부흥과 회개운동,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서기관을 길러내고 제사장을 배출하면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좀 깊숙이 좀 더 봅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 좀 더 봅시다. 자, 에스라는요,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귀환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역대하의 이야기와 딱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내용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역대하 내용. 지금 우리는 에스라 보고 있지만 역대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봅시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 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는 내용이 고스란히 역대하의 내용이 에스라 첫 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서 읽은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봅시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죠. 봅시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른 첫 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어떻습니까? 역대하 맨 끝에 있는 말씀과 에스라 맨 처음에 있는 말씀이 어때요?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죠.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렇게 이어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비슷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1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제2 누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을 제1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제2 사도행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역대하와 에스라서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에스라서를 쓴 이 기자는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귀환하게 한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의 정권은 이러니까 이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고레스 왕의 말을 신앙 고백으로 바꿉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중심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내가 이룬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누가 이루시는 일이냐?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초성교회가 6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곳 가운데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목사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성도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목사의 헌신과 성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초성교회가 이만큼 지금까지 뿌리 내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걸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 가운데 이만큼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시국 어떻습니까? 모이기 참 힘들고, 더군다나 어제 뉴스 보니까는 또 확진자가 또 확 늘어가지고선 아마 1단계 아니면 2단계로 올려가지고 또 어쩌면은 인원 제한이 더 빡빡하게 올 수도 있고, 1단계로 올리면 모이지 못하고 그때는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1단계로 올리면은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야, 이 코시국 우리가 일해야 돼. 불평불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하게 해주신 것, 야,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가정에 앉아갖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그게 바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의 삶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에베네세라는,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명도 그것이었어요. 유다 민족을 귀환시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마치 이 모습이 출애굽을 할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 이때도 그려집니다. 자, 봅시다. 1장 4절 말씀, 에스라 1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라. 어떻게 도와주라고?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 빈손으로 보냈습니까? 아니요. 이웃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고레스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야, 니들 옆집에 누구 있으면 아무개 엄마 자기 나라로 돌아간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간들 좀 내주고 돌아갈 수 있는 길에 좀 이 노잣돈도 좀 이렇게 좀 주어서 돌려보내. 그것뿐인가? 금과 은붙이 있으면은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 이게 마치 제2의 출애굽기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각종 금, 은, 보화 그런 것들을 채움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왜 그걸 예비해 두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그걸 예비해 두셨을까? 출애굽기에서는요, 금은 보화 각종 보석들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주님의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재료를 광야 가운데 구할 수 있어요? 나무 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금은 보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궤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으로 덧입히래요. 어디서 금은 보화를 광야에서 구합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에스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채우시고 입히셔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낸 거죠.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는 사람들이 2차 기원에서 돌아와 보니까는 1차 기원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냥 성전은 짓다 말고 자기 삶에 빠져서 사네. 그래서 이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벌이는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9장에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포로 귀한 이후에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자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뿐만 아니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린 게 사실 아니냐. 그리고 또 너희들 돌아와서 안일했던 거 사실 아니냐.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공백 기간,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기간 동안 너희 가운데 있었던 리더십들 부패하지 않았냐. 서민들 등쳐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고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하지 않았느냐.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보니까는 너무 슬프고 답답한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마치 이게 우리가 바벨탑을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에까지 나왔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들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보니까, 그리고 내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 그 시대에 겪었던 것 하나님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되겠다. 에스라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구나, 그 마음이 와서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백성들만 동의를 구하면 됐을까? 아닙니다. 리더십들의 동의도 구해야 됐었고 리더십들도 회개해야 됐었어요. 리더십들이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들이 돌아서야 됐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오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개하는데,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그런 리더십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읽어봅시다. 10장 18절.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아.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에는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야이다. 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이방 민족과의 자폰, 그리고 횡령, 그리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들추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아, 누구의 이름하고 비슷해요? 누구 이름하고 비슷해? 예수님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물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야, 앞으로 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가 되실 텐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도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구나. 과거에도 있었구나. 여러분, 좀 이름값을 하는 성도들 됩시다. 이름값을 하는 성도들 됩시다. 이름값을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그 이름을 갖고 이 에스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패역한 모습들, 자폰, 우상숭배, 그리고 리더십들이 올바로 서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뭔 말이야, 살던 대로 살아,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어디서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서 회개하라 마라 이야기야, 이렇게 했을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네, 알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했던 그 회개와 그리고 돌아섬의 운동이 백성들 가운데에 퍼지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